시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므로 우리가 붙세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몇 분이서 나오시고 또 강화하신다 오늘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초긴장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에 빠져서 성령으로 시대의 일체를 마치고 믿음 있는 자는 복이 있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믿음 있는 자 찾아보기 힘들고 마지막 때 자기 옷을 자기 두루마기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였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옷을 빠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것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오늘 제대로 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오늘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가랴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는요 기원전 520년 이후에 스룹바벨이 총독을 있었고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2차 포로 기한 있기 전에 그때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어요. 그가 환상을 본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서 섰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사탄이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는 보통 이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시키셔서 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거기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보라고 하면서 그 흰돌 즉 그 흰돌에 7 눈이 박혀 있는데 새길 것을 새기면서 그 7 눈을 박힌 그 흰돌로 말미암아 한날에 온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가 씻김 받을 것에 대한 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로 점점 더 깨끗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너무나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더럽게 한량없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사단이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온통 새카맣고 깨끗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는
없다는 뜻이고 부정하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하고 악한 자로 서 있는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사단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대적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속성상 비난과 정죄, 곧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비난하며 율법대로 처리할 것을 생각하고 죄 지은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정죄를 한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듯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판단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다 물러갔던 것처럼 곧 인간은 누구에게도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그런 자격이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조차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오늘 본문의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이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 책망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탄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정죄하고 비난하며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아버지들 말씀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느라 라고 했듯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을 대표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루살렘까지 대적한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또한 여호수아처럼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더러웠기 때문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정결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로운 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니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전사는 곁에 서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택한 자들이 받은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리였으나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더러운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모습만 보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한 것은 여호수아를 택하사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툭하면 비난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타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행위가 온전하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택함을 받아서도 여전히 더러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더러움을 볼 때 어느 때는 보면 어떤 성도들은 성도가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다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시각일 뿐인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깨끗함이나 정결함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곧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신자의 더러움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아주 교만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데를 더하는 데를 짓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비난과 정죄만 할 뿐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해주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한 심판과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 항상 은총과 긍휼의 헤세드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총을 받아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여김을 받고 생명에 속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난과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준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성도는 그러면 우리가 예표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니까 부귀영화가 다가온다. 예수를 믿으니까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게 하실 싹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은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삶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해하고 제발.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죄만 지으면요 못 견디게 만들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올바른 소리를 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은 조그만한 죄도 용납을 안 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자가, 그렇게 돼서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죄를 인정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라.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너희들은 의의 옷을 입혀준 것 뿐이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술수와 교만과 악함과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너희들 자신의 죄를 날마다 성령의 계시로 보고서 그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3절 말씀에 볼 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지옥 갈 자식이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자식이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삶. 일곱 눈을 가지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깨부시죠. 토기장이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지가 그런 것이 안 되면 쓸모없으면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를 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에 뭐라고 그러시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 앞에 세우신 돌을 보라고 했는데 일곱 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곱 눈은 4장 10절로 가봐요. 4장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작은 일이라 하리라 말을 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술바들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곧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죄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하루에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힘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예표의 말씀인 것이죠. 이는 곧 온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중심으로 다시 건설하시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새 창조의 원리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새 창조의 핵심 원리가 바로 단 하루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를 지어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면 구약시대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말씀을 볼 때 여러 곳에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날은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이토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이 중요한 것은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 한날의 안식일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루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자, 26절.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한날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한 존재로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잘 이해를 해요. 자기를 위해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의를 자랑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죽는다.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곧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 그걸 영원토록 드높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고 멋지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무엇이고 그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시편 73편을 보면 13편 12절에 13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지 않은 것이 실로 헛되도다. 즉 세상에서는 악인이 끝까지 잘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기도한 적이 있듯이,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본 시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맞아 하나님 없어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다니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가
시편 7편편 시인은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입이 강건하고 타인과 같이 고난과 재앙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이 저희들의 악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 되고 살집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에 지나면 너무 높다고 한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너무 잘 사는데 의인은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처럼 그들보다도 너무 못 살고 모든 것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삶, 자기를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없어도 범사에 잘되고 만사가 형통한 삶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의인은 항상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고 했듯이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은 정말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욕먹음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듯이 성경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 걸 싫어해서요. 욕 얻어먹을 짓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짓이라는 표현이 났다는 욕 얻어먹을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물론 죄를 지어서 욕 먹으면 안 되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려고 하면요,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욕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었거나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가족들을 통해서 와 우리 형 미쳤나봐 하면서 핍박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야 너 적당히 좀 믿어, 너 미쳤나봐,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서 모든 죄가 씻김받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비난, 비방, 고통, 그것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치는 것 때문에 그런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욕먹게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저보다도 한참 어린 목회자들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그랬다가 지금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있습니다.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있고 부환이 있으면 벌받았다고 말하고, 우환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잘 살아야 복이 있다고 여기는
이런 이유로 인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왜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뭔가 우환도 없고 잘 돼야지 그것이 복받은 걸로 여기기 때문에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상으로 보면 세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없애주기 위해 죄를 키우시고 죄를 생산하는 그 마당으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해서 죄가 관영한 어둠의 세상으로 가득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그 위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위함인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우환이 없어야 복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세상은 마치 마철루와 같아요. 마철루 같은 그 빌딩 가보셨어요? 100층, 200층 뭐 외국에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100층 이상 건물이 마철루 안에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저는요 여기 그 탄현에 거기 고층 그 안에 갔다가 놀랐어요. 그 안에 보면 없는 게 없더라. 그 보면은 지하실부터 산부인과가 있어서 애가 태어나서 2, 3층에 가서 어떤 직장이 있고 그 위에 학교가 있고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약 100층에 올라가서 암벽 등반하는 데가 있고 여름에 스키장을 보고 싶으면 190층 뭐 이런 데 가서 스키를 타게 만들어놓고 겨울에 따뜻한 물을 수영하고 싶으면 그 2층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마지막에 275층 그 공동묘지에 묻힌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미래의 마철루 이것이 세상이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상세계입니다. 모자란 것이 없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힘이 되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어도 마철루 같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빠져나간 세계가 어떤 세계이냐를 자신있게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본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곧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본 적이 없이 모든 인간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본 적이 있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이 그래서 진리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는데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자기는 마르다는 날 너무 바빠서 음식 준비한다고 바빠서 너무 힘든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을 때 인간적인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인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3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1절 40절에 보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한 가지 일 즉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느니라. 이러한 기상천외한 전혀 생소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벗어난 하늘나라에서 사시다 오시는 참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벗어난 또 다른 세계, 그 세계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니까 이 모든 빛으로 오셔놓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고 빛이고 진리며 선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축복인지를 참으로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즉 좋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인간 세계는 이 세상에서는 세계가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지만 하늘나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 어떤 일을 결과를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니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로 원하냐?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에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 9절 말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 하루에 모든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는 그 긍휼과 은혜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함을 위한 피 흘림을 주목할 때 그 우리가 죄를 구약시대 때 씻김 받았듯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단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한 전적인 죄인이야. 하나님 절대자 외에 너희들은 의인하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으로 자기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보니까 와, 죄만 생산하는 공장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와, 이 세상은 죄수 선지서들을 보세요. 와, 이 세상은 죄만 만들어내는 공장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믿었나요? 반응을 어떻게 했나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원죄에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추가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비밀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무지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만이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를 보세요. 마지막 때 종교 생활을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생활 자기가 뭐 의롭고 거룩하게 뭐를 노력을 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죽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부숴버립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거요? 다 박살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만 자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잿덩어리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썰린 그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오늘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하루 만에 온 인류의 죄가 씻어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는 뭐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느냐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매년마다 내 속죄일에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 단 하루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오면 대속죄일 같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 단 한 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죄를 씻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싹 즉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이 열매 맺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인간에게 조건 지어진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만 가능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을 빠져나와서 그렇게 그리던 그 하늘나라 상상도 못했던 그 천국에 우리는 합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약이라 하고 이 언약을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이 구원의 진리를 오직 성령과 성령의 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결론만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과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욕먹고 미움당하는 등등의 환난 중에서도 늘 기뻐하며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죽이는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를 위하여 사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 살아야죠. 뭐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살아? 나를 죽일 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존재 목적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가 지금요 생명체계 궁극적으로는요 이름이 흐려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는요 직분이 목사이든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이 진리에서 벗어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면 갈수록 생명체에서 우리 이름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아예 지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나의 죄를 제거하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헌신할 때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늘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늘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늘 오직 예수님께만 헌신된 자들이 됩시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전히 세상 바벨론에 빠져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속히 결단하고 이제 곧 저들이 받을 심판에서 너희들은 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은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바라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미 조건되어진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해서 끝까지 벗어나지 아니하고 승리를 얻어 영생 변화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간 거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주장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